10장, 그죠? 사도행전 10장.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읽지는 않고 44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니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게 어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은 11장의 내용인데 사도행전에서 10장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임재, 오순절 성령의 임재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묵상했던 사도 바울의 회심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부분도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의 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쭉 읽어오셨다면 대부분 아실 수 있는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직위에 있는 군대 장교예요. 근데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10장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그 고넬료를 소개하냐면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고넬료를 소개를 해줘요. 자, 그런데 그런 고넬료에게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은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 기도가 나에게 상달이 됐다. 하나님께 상달이 됐으니까 욥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베드로를 청하여 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을 듣고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기 집 사람들 몇 사람을 욥바로 내려보냅니다. 가이사랴에서 욥바는 하루길입니다. 하루길. 걸어서 하루길. 하루 종일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일찍 이제 사람을 보내니까 오후 늦게 욥바에 도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욥바로 출발한 사람들이 욥바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그쯤에 이제 17절부터 33절 말씀은 뭔 얘기가 펼쳐지냐면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으로부터 3번의 환상을 받아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보자기 안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부정한 동물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 보자기, 부정한 동물들이 담겨져 있는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베드로 앞에 쫙 펼쳐지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거예요.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부정하니까 못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없어지고 또 내려와서 먹어라. 못 먹습니다. 하고 딱 없어져요. 먹어라.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정하다 해서 먹으라 그러는데 뭔 말이 많아. 잔말하고 먹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끝나자마자 욥바에 도착한 고넬료의 하인들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거죠. 환상이 끝나는 순간 문이 두들겨지는 거예요. 드라마 구성상으로 보자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지금 10장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 34절부터 48절은 고넬료에게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자기를 청하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환상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환상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기꺼이
가이사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이사라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고넬료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식구들 그리고 자기들 친지까지 다 모아놨어요. 그 사람들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난 일이 방금 읽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10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10장 전체의 사건이 딱 끝나고 11장에 딱 넘어가면서 이제 이 일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요. 그러려면 왜 반발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으려면 베드로의 이 전체적인 행동 가운데 담겨져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두 세계관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유대인에게는 전통적으로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하셨어 라고 하는 강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대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신 거야. 그리고 다른 민족은 전혀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어떤 철저한 간격이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철저히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의 법이나 신명기의 법을 랍비들이 해석한 것을 뭐라고 그랬나요? 혹시 기억나나요? 미시나 미드라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하여 풀어서 만든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죠? 탈무드라고 그랬죠. 기억나죠? 그런데 레위기에도 사실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구분이 확실합니다. 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구별에 근거해서 랍비들이 어떤 구분까지 만들어놨냐면 야, 유대인인 우리들,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깨끗한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저 더러운 사람들과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점차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식들이 생겨나서 이제는 이게 제도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제도로 만들어진 중요한 출발이 레위기의 정결법이에요. 정결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지게 되는 경우, 부정한 여인과 음식을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경우,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부정하게 되는 어떤 경우가 생기게 돼요. 부정하게 되면 그러면 다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정결하게 되는 과정에는 기간이 하루짜리도 있고 7일짜리도 있어요. 여러 차이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손을 씻고 일정한 기간 동안 격리되어서 그 다음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복잡한 절차가 이미 상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결법의 핵심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결법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 이 정결 규례를 만들 때 그런 방금 말했던 여러 가지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경로도 중요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환경, 기후, 그 다음에 어떤 풍토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이 부정하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여기서는 집이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로 보자면 레위기 규정에 보면 집에 곰팡이가 쓸어있다. 이건 부정한 것이니 곰팡이를 제거할 때까지 그 집에 들어가지 마라.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이거 굉장히 위생적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시기 위한 어떤 가장 기초적인 방법을 정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가장 기초적인 어떤 삶의 습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봐,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 걸리는 거예요. 유치원생들은 잘 알거든. 어린이집 다니는 꼬마들은 잘 압니다. 집에 돌아오면 외출하다 집에 놀다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 씻어야 돼요.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되죠? 이거 봐, 모르잖아. 여러분 대충 씻죠? 이렇게 어떻게 씻어요? 씻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탁 씻어야 돼. 그죠?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와 똑같은 맥락이란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정결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시대, 특별히 지금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베드로의 행동에 나타나는, 그리고 11장에 넘어가면 베드로를 정죄하는 유대인들의 행동에 나타나는 그들의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을 중시 여기고 생명을 중시 여기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야, 너와 나는 근본적으로 달라 라고 하는 뭡니까? 구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완전히 다른데 너 왜 거길 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걸 인정해줬어? 라고 하는 의식이 딱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결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방인과 관련되어서 이스라엘의 정결법은 이방인은 상종하면 안 됩니다. 만나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교제 나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장 딱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전통적인 정결법을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죠?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혁신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혁신적인 사건이 일어난 계기가 뭡니까? 오늘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혁신적인 사건이 일어난 계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이 놀라운 사건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만 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게 뭐죠?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지상명령이라는 부분.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나 암기하라니까 이건 알아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자, 예수님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그렇죠.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초반부 딱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의 그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요. 승천을 딱 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승리로 이끄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뭘 말씀하신 거예요? 인종의 경계, 지역의 경계 허물어뜨리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유대인이면 구원은 땅은 당사? 웃긴 소리 하지 말어. 유대인이라도 예수를 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해.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사거리로 나가서 외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다시 받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런 유대인의 가치나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 방금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런 표현을 했던 사람들이 쭉 늘어났죠. 그런데 이 놀라운 운동이, 흐름이 지금 계속해서 어디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 놀라운 흐름을 딱 깨는 결정적인 사건이 나온 게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문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갔던, 이렇게 흥왕했던, 넘쳐났던 예루살렘에 갑자기 찬물이 쫙 끼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을 들고 그때서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와서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냐면 욥바에 있는데, 욥바가 어딘지 아세요? 욥바는 사마리아 땅이에요. 9장에 이르러서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쫙 퍼졌던 사람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를 갔어요. 글로 가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족족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너도나도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베드로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여러 지역을 방문하던 중에 욥바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조차도 벌써 유대인의 전통적인 시각에 봤을 때는 무엇에 걸리는 거예요? 야, 사마리아 이방인보다도 못한 지역.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 사마리아 지역 자체를 들어가는 것조차도 꺼려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벌써 지금 성령이 임하고 복음에 증인된 사람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어디까지 확장을 한 거예요? 사마리아까지는 확장을 한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확장을 한 거라. 그런데 10장은 뭐죠? 땅끝까지 가는 단초예요. 이방인, 고넬료, 그것도 로마 사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이 도대체 뭐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34절부터 48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설교 가운데서 복음의 핵심을 짚어줘요. 그 짚어주는 내용 부분이 어디냐면 37절부터 43절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그러면 이 내용 얘기하면 돼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지자들에게 이미 가르쳐 준 것이다. 그리고 요한을 보내어서 이 복음이 퍼질 길을 미리 예비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쭉 정리되어진 게 37절부터 43절이고 특별히 43절에 이르러서 42절과 43절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 하면서 4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예수님이죠.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과거 완료형이죠. 이미 이 복음은 이 내용은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결과의 차이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아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었을 때는 어떤 결과를 받냐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알고는 있어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얘기할 때 유대인들도 어떻게 한 거예요? 심판받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은 똑같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증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기 위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날이 이미 지나서 여전히 모이고 있는 약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현듯 완전 갑자기 딱 임했는데 어떻게 임합니까? 외적인 모양 관심 갖지 마세요. 불에 같이 갈라진 것들이 임해가지고 각 사람에 딱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뒹굴고 난리를 치더라 이런 건 아니고 그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 가운데 나타난 공통적인 결과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증인의 삶을 시작했다는 거죠.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삶의 태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시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부를 곰곰이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축약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럼 난 좀 더 알고 싶어. 그러면 사도행전과 한 권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돼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1, 2부예요. 쉽게 말하면 따로따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인데 1부, 2부 이렇게 생각하면 타당해요. 그 말은 뭐냐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타난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그 교회가 어떤 과정으로 지금 폭발력 있게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그 사도행전 초반부에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했던 유명한 설교, 그 설교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복음을 축약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를 먼저 읽으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 누가복음을 읽으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는 게 다가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럼 어떻게 믿을 건가? 사도행전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넬료 사건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에요. 자기의 습관이 아니에요. 난 날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잘 믿고 있는데요. 그거 안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이 말을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잘 알고 있다. 교회 생활을 잘 알고 있다. 내가 성경의 지식을 잘 알고 있다. 이것과 성경을 믿는다.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사실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닙니다. 왜요? 어쩌면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돼요. 그런데 반면에 성경의 지식을 알고는 있는데 내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선물인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 도리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잘 생각해 보세요. 지식에서 나와요. 어떤 지식이요? 어설픈 지식, 잘못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나온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것, 복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하면 성령 아닙니까? 성령? 성령의 은혜나 은사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외적인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과 정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과에 대한 진실의 간격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성령을 내가 주문하듯 부르고 구하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아닙니다. 최초의 오순절 성령 강림도 예수님이 약속하셔서 은혜로 오신 겁니다. 잘 읽어보세요. 이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온 거 아니에요? 그 타이밍에 온 거 아니에요? 불현듯 온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의 가족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47절 보세요.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 이 베드로의 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같이,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시면 매우 쉽게 풀어져요. 여기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축약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 자, 그럼 공통점이 나타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줄곧 쭉 역사하는 성령은 동일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일한 성령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게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단초가 뭐냐면, 자, 44절부터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자, 여러분은 눈이 딱 46절에 먼저 띌 거예요. 방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44절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님이 임해요. 그럼 이 말이 뭐죠? 37절부터 43절인 거예요. 자, 정리가 됩니까? 성령님이 언제 임합니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임한다는 겁니다. 좀 더 큰 개념으로 확장하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뭐가 임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들을 때 임하는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46절이에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죠. 방언과 하나님 높임. 자, 그럼 여기서 이 방언은 무슨 방언일까요? 아라라라 샤샤샤 쉬쉬쉬 이걸까요? 아라라라라 이걸까요? 그럼 방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방언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방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난 방언은 뭐죠? 나는 지금 이때 당시 예수님이 쓰셨던, 유대인들이 썼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복음을 얘기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아람어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라고 성령이 충만해서 아람어로 막 이렇게 선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각지에서 모여들었던 그 수많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저기 갈라디아 지역, 저기 그리스 지역, 애굽에서 온 사람들,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어떻게 알아들어요? 자기가 온 지역의 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와 함께 있던 유대인 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고넬료는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죠? 고넬료는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그럼 고넬료 가족은 어디 출신일까? 로마. 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감동해가지고 막 가슴 벅차게 하나님께 그래 이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가 가장 익숙한 언어로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살아가려고 쓰는 뭐죠? 실전 언어로 할까요? 뭐지? 필수 언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언어로 해야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에서 온 로마 사람. 근데 살고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두 개의 언어가 있겠죠? 하나는 헬라어, 하나는 아람어.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뭔 말로 얘기할까요? 아, 그렇군요. 그게 예수님이었군요. 이걸 어떤 말로 할까요? 아람어로 할까요? 천만의 말씀. 헬라어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딱 나오니까 헬라어로 하겠지. 아라라라 사샤샤샤 쉬쉬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 언어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어떻게 들렸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아람어로 들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 잘 보세요. 고넬료 혼자 하나님 높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 높임을 드립니다. 오늘 처음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로마의 황제보다도 이런 분이 계셨나?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을 누가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로마는 지배국, 유대인은 피지배국. 철저히 놀림받던 지역,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섬겼던 신인 하나님을 철저히 탄압했던, 지배하고 있던 지배국의, 그것도 영광급이잖아요. 백부장이면. 그러잖아요. 그 장교의 가족들 얼마나 콧대가 높았겠어요.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으셨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치셨죠? 참, 내가 이렇게 믿게 될 줄이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참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믿기 전과 믿기 후 비포와 애프터를 딱 비교해 보면 정말 격세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나타나는 확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확신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믿고 있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이전에,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 그리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 확연한 차이는 뭘까요? 단 한 가지예요. 고백이에요. 고백.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은 복음을 진정으로 들은 사람,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온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해서 이 부분을 성경은 설명하기를 신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확연하게 이전과 이후의 삶을 갈라지게 했는데 구원받은 삶과 구원받지 못한 삶으로 구분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분의 끝이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 이렇게 복음은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꿉니다. 완전히 바꿔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가지 질문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복음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제대로 들었습니까?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제대로 들었다면, 제대로 알았다면, 제대로 믿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자기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시각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아,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전에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아, 하나님이시라면 충분하다. 아, 예수님이라면 당연한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공동체 청년 세대, 30대 신앙의 암흑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20대 열성적으로 쫙 달려왔던 신앙이 30대쯤 되면 직장 취직하면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죠. 어떤 도전일까요? 교회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온실 속의 신앙에서 직장 안으로 던져진 그야말로 신앙의 모든 가치들이 도전받는, 가감없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도전받는 현장으로 툭 던져지는 겁니다. 툭 던져져요. 그래서 여러분 30대가 되고 직장생활을 한 1, 2년 차 하고 3, 4년 차 들어가면서
가장 많은 신앙의 탈락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20대는 그냥 놀고 싶어서 떠나지만 30대는 쉬고 싶어서 떠나요. 무엇으로부터 쉼일까요? 고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싶지 않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세상과 여전히 고분분투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가치와 세상이 내게 보여주는 세상의 가치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현장에서 나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심리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적당히 하려고만 할수록 우리 가운데 동시에 나타나는 괴리가 있어요. 이 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온 믿음의 걸음걸음에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있었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이 믿음의 가치에서 멀어지려고 할 때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틀대면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뭐죠? 나 돌아갈 수 있을까? 나 다시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가장 기초적인 고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그런 고민 자체가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전에 나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성경의 가치들을 되짚어보게 하면서 나오는 고민이라는 사실은 간과한 채 딱 한 가지 질문에 몰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정말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내 삶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가?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는 시기가 30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사도행전에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장소, 어떤 순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의 삶으로 살게 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 분명히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복음은요,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현장에 그 함께 듣는 자가 모두가 경험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복음에 무엇을 실어주시죠?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을 실어줘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야,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을 때, 이 권능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헬라어 단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근데 이 두나미스의 진짜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파워라고만 생각을 해요. 이 파워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파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파워인 거예요. 내가 가늠하여 내가 계산하여 행할 수 있는 파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하게 나타나는 권능, 그 권능이 두나미스인 거죠. 그런데 그 권능이 어떨 때 나타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내 입을 통하여 증거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10장의 말씀은 뭘 증거합니까? 일생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로마의 그 사람들, 철저히 황제 숭배에 찌들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단 한 번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는 순간 그들의 입에서 뭐가 터져나와요? 그렇구나, 황제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구나, 로마 황제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로마 황제가 우리를 구원해주는 게 아니구나.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탄성이 자기 나라의 말로 고백되어지고 읊조려졌을 때 그 읊조려지는 헬라어 말이 속해 있던 유대인들이 아람어로 들리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임한 것인가?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변화들이 10장에서 숨막히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 놀라운 드라마가 지나간 2000년 전의 드라마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고 그 복음을 얘기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예수에 대한 증언들을 하기 시작할 때 증언하는 여러분 자신에서부터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될 거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놀라운 권위에 짓눌려서 인정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성령을 보내서 눈으로 확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 속에서 이 세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때 내 눈앞에서는 콧웃음을 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조소할 수도 있고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그의 마음속에 근심을 던져줄 거예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 이게 뭘까요? 성령의 역사인 거죠.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각에 근심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근심과 혼란이 일거에 딱 해결되는 게 뭐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말의 설득력으로 할 수 없는 성령의 감화의 능력이 임할 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내가 받은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 청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설 명절 앞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다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어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해보세요. 성령님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가족에게 그리고 함께 모인 친척 가운데 자연스럽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죠?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믿음의 증인이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미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이런 증인의 삶이 확인될 것이고 그렇다면 내 인생의 걸음도 이와 같은 증인의 걸음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임할 거예요. 그런 깨우침이 임할 거예요. 그 자체가 뭘까요?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로 증언하게 하고 그 능력이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여지게 하고 그 능력이 그 변화된 삶 때문에 나의 변화로 인하여 공동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직장의 분위기가 변할 수 있는 거죠. 그 변화는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성령님의 도심, 그리고 그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이야기하는 그 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복음이라고 하는 능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증거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도전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은 여러분에게서 확인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시면서 이 말씀을 점검을 해보십시다. 복음의 능력, 그럼 나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 자체는 연약하죠. 그러나 복음은 강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내 자신도 변화시키지만 내가 속한 삶도 변화시켜요. 내 삶이 변하면 내 환경이 변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2018년 더 새롭게 이 복음의 능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오수와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응원하십시다.